로마서 8장 말씀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주시고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죄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죄 죽임 11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불경건한 두려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갖는 그러한 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죄들을 반복해서 졌음을 저희가 살펴봤죠. 그러나 진정한 경건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확신과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해야 되는 그런 확증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또 우리가 그 확증 가운데서 두려움의 본질적 요소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 두려움은 선하고 경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확증된 우리의 신분 가운데 있지만 그 신분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있지만 그 분명한 확신 속에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라는 이 말씀, 다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다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받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었어요. 이미 어떤 영을 받았냐면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 무소하냐는 것이죠. 무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1차적인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선언하면서 이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로마서 7장에는 인간의 그러한 연약성,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 참된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죄는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죄의 시체가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 죄성을 건드리고 이 죄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 그래서 그 사로잡음 앞에, 인간의 연약함 앞에 통탄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한탄했을 때 사도 바울의 결론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위대한 영적 선언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분이죠. 이 신분을 가진 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육신과 영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종의 영이 무엇이고 종의 영이 갖다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종의 영이 갖다주는 것은 1차적으로 앞에 나오는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중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대해서 영혼이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각성된 결과가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심을 경험할 때나,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은 강력한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거룩한 율법 앞에 율법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직 양자형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양자형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역사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어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었다면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아 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지옥불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시는 첫 번째 스텝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지옥 갈 수 있다.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의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빌립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당하고 밤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간수장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보 간수장이 어떻게 할까?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들아.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게 되죠. 그 질문이 왜 질문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영혼의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사실 앞에 인간이 떨면서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포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의 전제 속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한다는 거예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경험해야지 양자의 영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쉽게 구원받아지는 게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그의 연약함, 그의 인간의 연약함, 죄성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9절 이하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뭐를 발견하냐면 나는 살았다, 나는 산 존재다, 나는 살 거다가 아니라 난 죽었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죽은 존재,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은 뭡니까? 죽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말씀, 계명은 뭡니까? 계명이 주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선한 거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이 선한 줄 안다. 그러나 선한 줄 아는 그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죽여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어요.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모르니까 그 진노를 모르니까 진노의 심판을 모르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서 마음대로 살아요. 호흡하며 살아요. 마음대로 할 거 하면 살아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뜻대로 살아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놀고 즐길 거 즐기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날 죽을 수 있구나. 죽는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나에게 사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결국 나를 죽임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나는 사형 선고받은 존재구나. 나는 죽어야 될 존재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담액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잡아다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잡는 그 특권을 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빛 가운데 나타났는데 큰 우레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바울에게만 들리는 거야.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당시의 사도 바울에게서는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우습게 여겼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죽는다. 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왜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죽이느냐. 너 죽을래. 너 죽는다. 너 왜 살인을 저지르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발발발 떨어서 그 자리에 죽은 자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3일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둠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빛 앞에, 거룩한 빛 앞에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는 자기가 사형 선고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과정 속에, 아니면 믿어왔던 사람이 대충 믿다가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인이 드디어 눈을 뜨고 드디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오는 사건은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죄에 대한 정죄와 선포를 받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누가 주는 두려움이냐? 이 두려움은 성경에서는 종의 영, 즉 성령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처음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하냐면 두려움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종의 영으로 임해요. 그래서 회심할 때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이마다 이 두려움이 얼마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 두려움이 오래 가지 않지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해결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게 가요. 어떤 사람은 길게 가죠. 존 버닝 같은 사람은 한 3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지나면서, 안수를 받고, 그늘의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면서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핍박했던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종의 영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역사할 때 율법을 통해서 역사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 죄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그 심판받을 존재라는 그것이 어떻게 만드느냐?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들이 그렇게 고상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무릎 꿇는 사람은 그것은 가증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두려워서 무릎 꿇어야 돼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돼요. 이사야 시편 50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 옆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려움으로 무릎 꿇을 때 그 다음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애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을 인하여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8절을 이해해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어떤 고백 내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탄식합니다. 내가 탄식하면서 애통합니다. 내가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 볼기라는 것은 넓적다리를 내가 치면서 내가 뉘우쳤다는 것은 확실히 회개했다. 킹제스 버전은 확실히 회개했다라고 말하고요.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옆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에다가 티끌을 문다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좀 자기의 그런 그 죄에 대한 고뇌, 아픔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받을까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에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다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티끌에다 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인간이 죄됨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심판받음에 대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 앞에 떨 때, 그때 이 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되게 되고 무서워지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놀라게 되죠. 그 놀라게 된 다음에 그 놀람이 결국 무릎 꿇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긍휼을 구하고 소망을 구할 때 그 소망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로 종의 영이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함으로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의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감격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임하는 게 뭐냐면 양자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한 사람, 두려워해본 경험이 없구나.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양자의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순서는 반드시 무서워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야 돼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진정으로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 죄의 진노 앞에 그 지옥불 앞에서 떨어야 돼요. 떨라고 하셨어요. 떨어야 돼요. 나는 죽는다. 이대로 가다가 나는 죽는다.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야 돼요. 나는 죽은 신차다. 나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희생의 감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양자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옥불 앞에서 떨면서 그 자기 죄됨 앞에 자기가 정말 죽어야 될 존재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짐을 벗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희생 앞에서 감격하며 주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적당한 옵션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적당한 옵션이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이 혹시나 있다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휴고받을 수도 없고 들림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돼요. 전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여야지. 나의 전부가 내가 있고 그리스도는 옵션으로 요만큼 있고 아니에요. 아직도 지옥불 앞에 서지 않았어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지옥불 앞에서 떨어뜨릴까 말까 하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너 여기서 회개 안 하면 내 손 놓는다. 거기까지 보내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아멘.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이제 다룰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정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주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문제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주 앞에 매달릴 때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려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없애요. 그리스도만이 그 사망의 저주에서 나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 들어올 때 그때 임하는 것이 양자영입니다. 양자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맨날 두려워 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맨날 두려워 떨고 있다면,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아직 양자영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돼요. 더 떨으셔야 돼요. 완전히 떨어야 돼요. 그 완전히 죽은 시체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요. 왜 두려움을 떨다가 그리스도를 못 잡냐? 아직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아직 뭔가 나를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잡기에는 내가 믿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믿는 거, 내가 믿는 그것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가 안 잡혀요. 바로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서 어떻게 하면 선한 성님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붙잡고 있는 거 안 놓으니까 그리스도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못 잡으니까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따라갑니다. 세리마태가 축복인 게 뭐였어요? 세리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순간 마태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쫓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자, 그게 참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임해요.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을 존재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양자의 영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의 저주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전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순서인데요. 순서가 분명하다 그랬죠. 먼저 두렵고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자신의 죄 앞에, 말씀 앞에서 자기가 진노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인정되어 있을 때 양자의 영이 오면 그 양자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종의 영으로 두려워하다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양자의 영을 딱 받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단계,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다시는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종의 영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요, 예수님 믿고 정말 내가 양자의 영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녀인가 아닌가? 자녀이면 내가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 떨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 나가면서 두려워 떨, 물론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버지가 아니었을 때 두려워했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갖지 않아요. 죽을 거라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지금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데 그 생기는 이유가 진짜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산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도 없이 두려워하게 되고 어떠한 그 내 마음이 이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하고 그러면서 늘 죄 가운데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은 이것은 본질적으로 아직도 종의 영을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든가 아니면은 사단이 주는 이제 전략 앞에 자꾸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거짓말하는데 두 가지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직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종의 영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지도 않았는데 너는 구원 받았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넌 충고할 거야. 하고 자꾸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심어줘요. 거짓으로.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지옥 갈 백성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동안 살아온 게 다 거짓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여 내가 양자영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확신 속에 살고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 양자영 안 받았어. 너 구원받지 못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널 봐라. 너 얼마나 죄 많이 졌는가.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자꾸 또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면 내가 양자의 영을 받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난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가 보다. 자꾸 그렇게 죄인으로서 의식하게 되고, 내가 천국 못 갈지도 모르지 하면서 자꾸 그곳에 자꾸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양자의 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일은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일은 난 지옥 갈지도 몰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일은 지옥 갈지도 몰라. 하나님 날 지옥 보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떠세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오늘은 하나님 자녀, 내일은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늘이 하나님 자녀면 내일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일이 하나님 자녀면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자영을 주셨어요. 자,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다시 받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받지 않는다. 아멘. 다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종의 영을 가질 때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정말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사실을 정말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됐을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능력입니다. 마귀가 와서 종의 영을 받아서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러면 예수처럼 면하니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능력이에요 그게. 아멘. 네? 그리고 사랑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게 중요한 마음입니다. 왜요? 이제부터 그것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부르는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 유대인들이 왜 축복인가? 구약적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민족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버려졌습니까? 없었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아직도 안 버려졌어요. 그 하나님은 그 장자의 그 징계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 다시 회복하세요. 그것이 다니엘이 본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이 장자가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사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때가 왔어요, 지금. 유대인 시대가 왔어요. 유대인 시대에 왔다는 것은 이 휴거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오랫동안 2000년의 역사의 공백을 깨고 이제 유대인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유대인이 구약적 이스라엘로서 택함을 받았을 때 그 특권이 뭐였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버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맨날 잘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그걸 안 믿잖아요. 절대로 믿어요. 하나님 무조건 아버지예요. 그런데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맨날 죄 짓고 맨날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맨날 두들겨 맞아요. 사람들이죠. 왜 우리는 두들겨 맞는가? 왜 맞기는 죄를 졌으니까 맞죠?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이 죄 안 졌는데 안 때리는 경우가 없어요. 죄 안 졌는데 심심하니까 한 번 맞아 말고 때립니까? 아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를 져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박차버리고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보세요. 이스라엘 버렸느냐? 아니다. 하나님 안 버리셨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예 안 버렸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자녀라 그래요.
자녀라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냐라는 거예요. 차 버리셨냐는 거예요. 버리셨습니까? 자, 거기서 혼돈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안 버리셨습니다. 안 버리시고 우리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시편 89편 30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게 보시죠. 이스라엘이 주어진 축복은요, 말씀과 성전이에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잘할 때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런 모델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통해서 온 민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방 사람들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여. 하나님 뭐라고요? 말 안 들으면, 말씀 줬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때리겠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겠대요. 그러나 시편 89편 33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지금까지 다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인자함이 거두지 않았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살려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 이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직접적인 개인 관계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였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8장 15절 말씀도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종의 형벌 아래에 놓여있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그리고 그 양자의 영을 받으면 다시 종의 영으로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존재로 부르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확신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뭐냐면 뒷북을 칩니다. 와가지고 너 아니야,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아니야, 너 지옥 가야 돼, 넌 아니야, 너는 택함 받지 못했어, 자꾸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옥 가는 백성이었어요. 그거 알아요. 그 죄로 발명하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난 지옥불이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지옥불 앞에 서 있다가 다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때문에 더 이상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는 종영으로 들어가는 그 두려움은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알아요. 내가 정말 그 두려운, 예전에 그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무서운 공포심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평안 가운데서 아직도 그 평안의 확신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불안불안하고 있는가? 왜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이 날 또 버리셔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자, 이것이 이제 항상 우리가 갖는 문제였어요. 근데요, 예전에 양자의 영을 받기 종의 영으로 있을 때는 뭐냐면, 종의 영 이전에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자, 그 종의 영이 와서 막 두려움을 주는데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강팍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의 영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종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고, 긍휼을 구하게 돼 있어요. 소망을 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세상 영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지옥 형벌을 주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줍니까? 이제 그걸 다루려고 해요, 지금부터. 죄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징계를 다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죄를 수없이 졌는데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버렸느냐? 버린 것이 아니라 징계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징계예요. 그래서 육이 됐어요. 육이 된 자처럼 버린 자처럼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일부를 사로잡아서 자식의 도리를 하지 못하게끔 아예 하나님께 등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넘어가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칼비니즘,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웹사이트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칼빈주의자들은 휴거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칼빈주의자가 휴거가 안 됩니까? 왜 칼빈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왜 욕을 얻는가?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이요, 양자됨의 확신이죠. 양자됨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종의 영으로 다시는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즉 죄악된 지옥으로 나를 돌려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다라는, 소위 말해서 극단적 이론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망나니로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버지가 돈 많아. 아버지가 힘 있어. 권세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날 구원해 줄 거야. 제 고등학교 때 제 짝이었던 친구 하나가 큰 회사의 사장,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사장 아들이었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 가방에 뭘 들고 다니냐면 칼 같은 걸 들고 다녀요. 여기 미국 같았으면 총 갖고 다녔겠죠. 근데 칼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좀 약간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노는 친구였어요. 그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막 누구하고 싸움이 붙으면요, 칼 가지고 막 찌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 경찰서에 가요. 근데 한 번은 학교 왔는데 막 여기가 뭐 이렇게 막 반창고 붙이고 막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포크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런 건데 그것도 막 풀어헤치고 단추 딱 풀고 다녀 항상.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맨날 맞아요. 맨날 맞는 친구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 사장이 돈이 많으니까 이 친구는 그건 거예요. 왜냐면 어떤 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싸웠대요. 싸웠는데 경찰서 갔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돈으로 빼줬대요. 그래서 아버지만 믿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교수님이고 아버지는 이제 회사 사장님인데 돈이 많으니까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우니까 맨날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는데 뭐 10만 원, 20만 원 뭐 그 당시에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친구가 맨날 할 건 없고 그냥 싸움이나 하고 애들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서 야, 정말 돈이 많으니까 참 행복한 저런 아버지를 믿고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망난이죠. 세상 말로. 망나니.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경찰서만 가면은 돈 주고 빼온대요. 경찰서만 한두 번 경찰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유명한 사장 아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시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 뭐 경찰서도 경찰들도 알죠. 그러니까 돈 주고 자꾸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칼을 들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네요. 자, 그런 경우, 예를 들면은 그런 극단적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의 그런 대단한 아버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아들이다. 이 특권으로 사는 걸 망난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 가운데도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구원할 거야.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양자의 영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너무 몰라요. 아버지를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고칠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런 삶을 안 살더라도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를 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말라기서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걸 계명을 받았어요. 성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거룩한 민족이고 얼마나 선택된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날 하면 교회들이요, 오늘날 하면 성도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또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사장들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종들아, 나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버지를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라고 했어요.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니냐. 근데 아버지를 아들이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가 뭘 공경하고 있냐, 나를.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말하고, 이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참된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뭘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를 내가 멸시한 게 뭐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론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뭘 말하면 예배에서의 실패를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요. 아버지로 믿는데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제사를 엉터리로 드렸어요. 엉터리로 드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에게 저거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또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와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이거 오늘날 하면 제사장들에게 주는 경고죠. 오늘날 하면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그런 삶. 여기는 물론 행위적 모습도 들어갑니다.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또 다른 선지서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갖다 바쳐도 너희가 마음 없는 내가 그 바치기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말라기서는 뭘 말하냐면 잘못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우를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안 하는 것, 마음을 안 하는 것. 하나님 앞에는 항상 찌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다 사이드예요. 나의 퍼스트가 있다면 퍼스트 최선을 안 해요. 세컨드를 아니면 서드 아니면 쓰레기를 해요. 쓰레기. 그리고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갖다 주면서요.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희생제물입니다. 갖다 주면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은 죄였어요.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말로는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있어 보시죠.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요. 마음이 있는 곳. 내 몸뚱아리가 어디 갑니까? 내 몸이 마음 있는 곳으로 가요. 마음.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거기로 몸이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하는 것이
진정한 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마음의 섬김이라면 그 마음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말라기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 오직 하면 주님께서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데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요. 장자를 부른 이스라엘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이방 민족이 주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린대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훔치고 훔칠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라기서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경고하고 있냐면 아버지를 정말 섬긴다면 아버지를 정말 공경한다면 공경하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전 것, 나쁜 것, 후진 것, 남들이 볼 때 정말 쓰레기처럼 버릴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공경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가 좋아하는 네가 정말 존경한다는 사람한테 한번 드려봐라. 세상 사람한테 드려봐라. 그 사람이 그걸 좋아 받겠느냐?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 또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지 일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값싸게 은혜를 여기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기보다는 마음을 들이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 앞에 나오기보다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로서의 삶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분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요청 앞에 반응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는 삶. 자,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이제 항상 딜레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린 자녀로서의 축복과 특권이 있어요. 절대로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근데 중요한 건 자녀가 됐다면 내가 자녀의 인식을 정말 하고 있냐는 거죠. 그 자녀의 인식을 정말 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내가 양자형을 정말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인정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행위는 보십시오. 행위는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정결하게 여기고 순결하게 여기고 레위기로 가서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보세요. 흠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제물.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저는 것, 눈먼 것, 훔친 물건을 또 가져와요. 병든 것, 흠 있는 것을 속여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하나님은 그거 받기가 너무나 역겹고 냄새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공경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향해요.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다루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어떠한 어떤 인과응보적인 어떠한 그런 그 하나님의 나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것은 선에서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냐? 절대 나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결과로 우리를 대하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떨어졌다 해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할 때 하나님은 나쁜 분 저주받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아들로서의 자격, 그의 자녀로서의 자격, 신분이에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보세요. 집에서도요,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한테 기대치가 커요. 잘하고 있어요. 잘 훌륭해요. 근데 뭐 하나 조그만 거 잘못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 조그만 거 잘못한 거 굉장히 모질게 혼낼 수가 있어요. 왜요? 좀 더 펄펙하게 만들려고. 근데 아예 못해요. 아예 그냥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이 어떡합니까? 밑바닥이면은 좀 덜었네요. 왜냐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신부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마지막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마지막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 하나, 조그만 거 하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나 포기할래요. 이 길 안 갈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면 어디로 갑니까? 환란으로 가셔야죠. 환란 가서 뭐 하시려고요? 환란 가서 더 큰 매를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환란에서 더 큰 고난을 받으세요. 환란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자녀 추수라고 해요. 지금은 추수의 첫 열매, 첫 익은 열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데려가시기 전에 훈련하세요. 아멘. 데려가시기 전에 깎으세요.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제대로 못 산 것에 대한 징계를 하세요. 휴고를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면 준비하면서 고난 오는 사람 없어요. 고난을 미리 겪었거나 고난을 겪고 오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했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을 빨리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아멘. 빨리빨리 통과해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을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의 고난을 이긴 사람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룰 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시는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 양자의 영의 특권이 누려야 될 삶이 얼마나 위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양자의 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엉터리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기서 22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범죄하는 자녀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이 두려움은 초장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는 두려움, 너를 침범하고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그래요. 욥기 34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세요. 그리고 오래전에 용서해 주셨던 죄까지도 들어 올리셔가지고 자꾸 그 죄에 대해서 괴로운 일을 생각하게 하고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며 욥기 13장 26절에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모지게 다루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사슬로 포박하고 깊은 궁둥이에 던져놓고요,
에레미야가 3장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궁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심히 깊은 궁덩이, 마치 지옥을, 무저갱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저갱 밑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계속 빠져가는. 그러나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욥기 10장 20절에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게다가 은혜의 감미로운 역사와 복된 능력을 멈추게 하시고 복음의 소낙비를 멈추게 하시고 티끌과 모래만 날리도록 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를 하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내 마음에 순종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뭐 복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받을 저주가 나오는데요,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려요. 근데 그 저주가요, 지옥불에 보내는 저주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저주예요. 그래서 나중에 티끌과 모래처럼 되게 하겠대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디까지 가냐면 미치도록, 미쳐버리게 만든대요. 매드니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미치광이가 되게 해요.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적으로 치시리니, 신명기 28장 34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아예 사람이 정신없고 미쳐버린대요. 미쳐버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사탄을 풀어놔가지고 괴롭게 할 수도 있고요, 뼈를 꺾는 아픔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죄책감의 고난을 인해서 내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믿는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또 심지어는 욥기 6장 4절에 보면 젖는 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여호와의 두려움을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젖는 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사회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사탄의 권세가 있고 너 발람 교회를 쫓는 자가 있고 니골라 당을 쫓는 자들은 있는데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랴. 내 입의 검으로 너희를 쳐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검으로 우리를 쳐버리겠대요. 검이 뭡니까? 말씀의 검. 이게 다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를 가졌습니다. 뭐냐?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는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진치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레미야가 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12장 11절에 보면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나님이 전갈 채찍을 들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전갈 채찍이 무섭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도용하신 계획, 하나님의 이 천상에서의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회의, 그래서 God's Council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을 보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처형으로 형벌을 치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요, 죄에 대한 징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버리신 것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를 부활하시고 다시 올리셨어요. 그게 바로 징계의 최고 수위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징계하시냐면 그의 아들을 죽여서 다시 살리세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요, 욥기 2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살리시면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그 전에 보면요, 욥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좀 따져보고 싶다고. 하나님 어딨냐고, 나와보시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따져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내 왼편에서, 내 오른편에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와보십시오. 내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변론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요, 그렇게 나오다가 어떤 상황이 좋냐면 내 왼편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나니, 그가 고백하길요, 점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달려놓으시는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욥기 13장 이사들에 보면 그런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작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내가 떨며 두려워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디크리,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에는요, 욥도 불만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뭔가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 두 손 두 발톱입니다. 나는 두려워하고 떨 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어떻게 두려워하라고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에 충만하신 부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행실에서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은 반드시 선하다는 것. 자,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한 인식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사단에게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은, 우리는 이미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절대로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가졌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 아들로서의 기대치. 그 아들로서의 기대치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진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수많은 징계들 우리가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그 징계들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욕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런 고통의 징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떤 수준으로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단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더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말로는 공경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 행위와 삶 속에서 공경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원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 인생의 삶,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워십하는 것, 우리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 속에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공경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그 믿음으로 살 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부를 데려서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휴거가 되면요, 성령님이 이제 보일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안 보인 이유. 성령님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이제 영계에 나타나세요. 성령님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형상이 있어요.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자가 누군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과 연합돼서 한 몸 돼서 주님과 한 영 돼서 아버지께 나가는 의의 신부요 백성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운 그러한 자녀로서, 그러한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과 성결과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더 이상 종의 영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날의 주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조롱하면서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참으로 그렇게 유혹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을 공경하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그날에 당당히 서는 귀한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밤에 저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부름 속에 아버지 마음을 떠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 책망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진리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삽니다.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신부로서 예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주님 아들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더 이상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다시는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고